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아멘. 없음은 있지 않아야죠. 자, 오늘 성경에 이제 21절 말씀, 없음이 왜 있나, 그거부터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없음이라는, 요 성경 절 번호는 있는데, 없음, 요게 신약 성경에 13번이 나와요. 13번이 나오는데, 우선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누가 물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16세기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 아니면 가까운 고대 사본 다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고 그냥 통으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나 또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이르기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왜? 장절이 없으니까. 자, 장절이 없는 것, 이것이 본래 성경이다 하는 것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없음, 요거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나 또는 사이비성이 농후한 교단의 사람들이 봐라, 너네 성경은 불완전하다. 없음이 뭐냐? 그리고 이제 자, 우리는 없음이 뭔지 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없는 것이 오리지널이에요. 없는 것이 오리지널이고, 요 절은 나중에 첨가한 거예요. 첨가가 나중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없음이란 말이 나올 때 알아야 될 것은 없는 것이 오리지널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본 3세기에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있는데 없어요. 이 구절이 없어.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신해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중요한 사본에 이 21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21절이 첨가된 사본은 언제냐? 10세기, 11세기 그때 10세기 넘어서 나중에 사본들에 이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이 더 중요하고 오래된 사본이 더 가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어요. 그래서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신구약 성경의 장절이 언제 완성됐냐? 1555년. 외기도 쉽죠? 1555년 16세기 프랑스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만들어요. 불가타역 성경을 인쇄를 하는데 거기에 장절을 완전한 장절, 구약 신약의 장절이 그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절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완벽하게 된 성경은 프랑스에서 나온 그 불가타역, 그러니까 라틴어역이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부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가 무슨 언어죠? 고대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해요. 고대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어가 국제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타역을 성경을 만드는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은 1560년도 판의 제네바 성경, 그걸 이제 원조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없는 것이 원본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절을 없애지 뭐하러 절을 번호는 써놓고서 없으면 그렇게 했나?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절을 구분할 때 11세기에 사본을 가지고 절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장절을 구분하는 그 표준이 되는 성경은 고대 사본이 아니라 11세기의 사본을 기준으로 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 사본에는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21절도 들어있는데 옛날 사본에는 없으니까 그냥 없음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절의 번호는 있고 내용은 지금 없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21절에 옛 나중에 사본에는 21절에 뭐가 들어있나? 뭐가 들어있나 하는 것을 우리 가진 성경의 각 주에 나와 있어요. 거기 2번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네, 2번 밑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가 있음. 그랬죠? 그러니까 후대의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거기 쓰여 있어요. 근데 고대 사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죠. 명강의에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잠깐, 이제 없음 나오면 혼동하지 말아요. 이거 왜 없나 그러지 말고, 없음이 오리지널이야. 없는 게 고대 사본이고 나중에 붙여진 거고. 그 절을 번호는 왜 있나? 그건 11세기의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장절을 붙였기 때문에 절 번호는 있는데 고대 사본이 없으니까 우리는 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1절의 내용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보다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그 무슨 내용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이거 다 14절부터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3절에서 29절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2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하세요. 제자 훈련도 아주 집중 강의를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실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당면 문제들, 가장 시급한 것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요 오늘 성경부터는 질문과 대답,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기도 하고, 또 18장 15절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또 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은 19절하고 20절에 있죠. 19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독립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 가지고서 어떻게 그냥 이런 믿음 말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십자가를 지셔도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병 고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고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한번 고쳐봐라. 너희들이 한번 믿음을 발휘해서 병자들을 고쳐봐라. 이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그러면 믿음이 왜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런 거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믿음의 분량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지켜라. 자, 믿음은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한번 소유하면 그냥 끝. 내가 방치하고 있어도 그냥 금덩어리가 내 집안에 있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면허증이 아니에요. 한번 따놓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면허증이 살아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해야 돼. 믿음은 관리해야 돼요. 내가 독일 가기 전에 이종 보통 면허증을 땄어요.
그러고서 10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무사하고 운전했다고 일종 보통으로 바꿔줬어요. 난 운전한 적이 없거든요. 면허를 하나 따놨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면허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관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소진되고 달아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중요해요. 지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으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대화라니까. 대화. 하나님과 나와 교제라는 교제. 하나님과 나와 항상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누구하고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을 지키는 그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막 그냥 어떤 의무감에서 막 몇 시간 해야 되고 막 부르짖으며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막힘이 없이 교통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교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거죠. 같이.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면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아주 위험해요. 길거리 이 건널목 지나가면서도 이걸 보고 아이고 어른들도 그러더라고. 어른들도 큰일 나요. 큰일 나. 길 가면서 주님과 교제해야죠. 스마트폰하고 교제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 집안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님과 교통하고 잠잘 때도 주님과 교통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교제하고 가깝게 밀착해서 있으면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방법은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끊임없이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냥 그 뭐 기도실 들어가서 24시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주님과 대화하면 되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여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옛날에는 병자를 고쳤어요. 고쳤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셔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마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못 고쳤어요. 왜? 변화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졸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변화산에서도 졸아요. 참 잠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저 안동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 별명 많지도 않은데 한 분 별명이 2000지간 만물 장로야.
그래서 별명도 개상하네. 이분이 하도 그냥 밭에서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러면 잔대. 찬송 부를 때도 자고 설교할 때도 자고 하다가 그 교회 마지막 찬송이 3장 찬송이래요. 그건 일어나서 부르거든요. 그때 깨가지고서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어 그러고 간대. 그래서 별명이 이 천지가 만물장. 그러니까 참 졸리면 옆 사람 보고 꼬집어 달라 그래. 졸리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졸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맛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하고 어울려요. 그 사람이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에게 혹해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도 졸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적이 뭐냐?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는 것, 옛날에 병 고쳤다는 것, 그거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거예요. 과거에 그 화려한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교회를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해요. 독일 가니까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묻지 않아요. 거기는 서울대학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 지금 현재 실력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대학 나와도 상관없어요.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네 실력이 뭐냐고. 그걸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대생은 그 첼로 하는데, 여기서 잘했거든요. 저 예술의 전당에서 막 하고 했는데, 바하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그거 아니라고. 10번을 퇴짜 맞았어요. 그다음부터 한 학기 내내 뭘 했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했어. 그것부터 다시 하라고. 참 옛날에 뭐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하고 있나 그걸 자꾸 점검해야 돼요. 또 직분을 자랑하지 말아요. 직분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점검하는데 이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직분과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믿은 연수 자랑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오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오래 믿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내가 UBF맨은 아닌데 UBF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우리 선배 강요회에서 내가 가서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목자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길거리에서 나를 만났는데 피해서 가더라고. 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봤더니 예수를 안 믿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내 상태,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있나, 영적인 교통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 하나님과 밀착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고 있나, 대화하고 있나, 그것을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 능력으로 뭘 못해요? 산을 옮길 수 있죠.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죠. 병이 고침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에는 중립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또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겨자씨요만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말은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뭐냐? 작은 일에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야, 오늘 내가 새날을 맞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자, 이게 믿음이에요. 자, 새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밥 먹는 것, 의식주 문제, 자, 걱정거리가 있어요. 작은 일에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창한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시겠지. 그리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자, 요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무사하게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무사히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은혜로 느껴질 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작은 것,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겨자씨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사건, 뭐 굉장한 사건, 뭐 죽을 병 걸린 거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 뭐 그런 것도 믿음이지만 작은 일상생활에서 모두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자, 우리가 생사화복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버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됐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잘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믿어야 돼요. 행복하다고 느끼든지 불행하다고 느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든지 형통한 일을 당하든지 자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질 거예요. 산이 옮겨질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자기 혼자 허허벌판에 그냥 죽음의 골짜기에 자기 혼자 남겨져 있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뭐 험한 골짜기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뭐 외로운 벌판에 나 혼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구할 수 있고요. 만나를 구할 수 있고 메추라기를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어요. 이런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니까.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에 허둥대요. 하나님 놓쳐가지고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도움의 손길이 없고 나 혼자 외롭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자 이래버리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적어도 죽진 않아요. 풍랑이 있어도 조금 멀미는 나고 고생은 해도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믿으려는 거야.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거기 계신데 예수님 옆에 계셔도요.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동고동락하시고 나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처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대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혼자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해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세요. 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요. 그 의식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식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식 말이에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산을 옮기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오늘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의 곤란한 환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잘 되던 사업이 막혀도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어요. 뭐 그냥 만사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남의 병을 많이 고쳤는데 자기는 뭐예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 병은요, 고약하고 심각한 병이에요. 왜 자기 병은 못 고칠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이 병을 남겨두셨다고. 그래가지고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남의 병을 고쳐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자기 병은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주신 거라고 그것조차도 감사해요. 절대로 그 가시가 안 떠난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오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유의 종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거는 뭐 얼마나 병을 많이 고치신대요. 그러면은 끝까지 병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병을 얻었어요. 수술 받았어요. 그분의 지론대로 하면 그냥 기도하면 낫지 수술을 뭐하러 받아? 근데 수술 받았어요. 본인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캐더린 쿨만을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꼭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병들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꼭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병들어서 정말 내가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거기서 감사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주 아파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좀 써라. 포도주 좀 마셔라. 그건 이제 치료제로 마시라는 거죠. 퍼마시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좀 쓰면서 그건 몸 관리 좀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몸이 골골해요? 왜 이렇게 약골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아요. 그 병 낫기 위해서 막 떼쓰고 기도하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종교교회 500주년인데 칼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칼빈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개혁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몸 약한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 이만해 라틴어로 썼는데요. 나는 읽다가 읽지도 다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썼나. 그거요. 글 한 줄도 쓰기가 힘들어. 이만한 책을요. 그것도 무슨 소설책이에요. 그냥 교리서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사명감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전혀 용기를 잃지 않고 전혀 그 충성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원망하고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런 게 다 나한테 와야 되느냐고 또 이렇게 하고요. 예?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또 이렇게 하고요. 예?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 거기 갔더니 손 목사님 6.25 설교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얇은 녹색 책이에요. 설교가 15편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15편 설교의 5편이 3분의 1이 감사하라는 설교예요. 기가 막혀요. 아니, 손 목사님 설교를,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누가 듣고 있어요? 나 환자들이 듣고 해요. 나병 환자들. 손마디가 없고 코가 문드러진 사람을 앉혀놓고 야단치듯이 설교해서 감사하라고. 나 같으면 참 이거 미안해서라도 못할 텐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뭐 손양원 목사님 스스로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 그냥 감사. 그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냥 감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 하나죠, 하나.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원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셋 중에 하나만 하면 세 가지 다 얻을 수 있죠. 항상 기뻐하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면요, 세 가지가 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관문, 예수님께서 왜 고치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어서다. 왜 믿음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그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